역대하 2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시에 접한 땅 곧 그의 주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진리와 소통하는 성전이 되어 형통을 누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소통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전, 사람을 집이라고 그래요. 그 영혼이 있는 집, 그래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왕 아마샤, 지난주에 아마샤 왕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아마샤라는 오늘 세 사람의 왕을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마샤는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욕심의 도구가 될 때는 하나님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이용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구별하기가 힘이 들다.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열심일 뿐이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요,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좋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가깝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관계가 딱 멀 경우에는 신앙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욕심에 의해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의하여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마샤는 완벽주의가 있었어요. 완벽주의를 신으로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완벽함, 욕심이죠. 완벽주의가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그의 우상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봤어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아보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서 뭐 형통함이 있고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되어지면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과 다를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이용하는가라는 척도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후회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의 사람들이 후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으면 계속 후회를 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죠.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저는 이렇게 그 설교자로 또 이렇게 예배 인도자로서 역할이 있지만 저도 참 이 자리에서 마음에 이렇게 그 시끄러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는 오늘 멀리서, 서울 멀리서 어떤 한 청년이 오기로 했거든요. 11시에 맞춰서 오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보통 그 데리러 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문자에 11시 때 나갈 수 없으니 택시를 타고 오세요. 그 택시비를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택시가 바깥에 하나 왔는데 저건 건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바로 아마샤는 후회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욕심을 지원해줄 신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를 둔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거든요. 근데 우시야 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행동을 합니다. 정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형통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형통의 삶을 누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사람은 먼저 진리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시야 왕에게는요, 그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지 아마샤 왕이 많은 복을 받아서 형통할 때가 있었거든요. 내 아버지가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싸우는 전쟁마다 늘 승리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자신감이 많았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아버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였거든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였는데 자신의 생각을 가로막는 말을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면 승리의 체험이 많았지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앞에서 그 말을, 그 행동을 가로막을 때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했죠. 아마샤 왕한테.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했었을 때 화를 내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자신의 생각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마샤 왕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생각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상은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항상 옳을 수 있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옳을 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을 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항상 옳지는 않은데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가 너무 센 사람들은 사실은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 사람은 불통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외로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불통의 사람이고요. 결국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가 저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신이 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은 이기심을 넘어서지 못해요. 이기심이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것은 이기심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이기심보다 더 즐거운 거예요. 때로 나를 이롭게 하지 않아도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에게는 이기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항상은 아니에요. 진리를 어긋났을 때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악된 마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타락한 마음이 있을 때는 만큼은 그 마음대로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는 마음이 감정이 되어 하나님이 주어주는 마음이 소망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고 싶음이 하나님의 하고 싶음이기를,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함께하는 즐거움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요, 함께함이 뭔지 몰라요.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혼자 가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가면 되는 것이지 함께하는 즐거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마샤 왕은 주도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도적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주도적인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풀 수 없는 난제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그 난제를 만났을 때도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때로 가끔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하셨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했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었죠. 우시야 왕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뭘까요? 상처가 있었어요. 뭐냐면 선지자와 부딪히면 안 된다. 아버지가 엄청 자신감 있게 승승장구를 살았는데 선지자와 부딪혀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아버지가 힘들게 됐잖아요. 망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선지자와 부딪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아요. 4절 말씀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은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6절 말씀에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우시야에게 주신 축복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전쟁이 이겼다는 것이죠.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대요. 이름이 널리 퍼졌어요.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온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를 다스리는 자를 주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아마 풍성한 그 농산물도 가축들도 있었어요.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이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고 모두 큰 용사였어요. 그의 휘하의 부대가 30만 7,500명이었고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많은 축복이 있잖아요. 그 선지자 스가랴에 의해서 그 지혜를 듣고 행동하니까 그 왕국이 아주 번성하고 잘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알고 있는 사람과 교통함으로 진리를 따르는 우시야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과 살았었을 때 형통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형통의 사람은 다음으로 강성에도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강성할 때가 있죠. 강성할 때 소통을 잘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소통을 잘할까요? 힘 있는 사람은 소통하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은 명령해요. 힘 있는 사람은 지시해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힘이 생겨도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소통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갑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소통을 합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갑이긴데 영원한 갑이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많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돈이 있는데 밑에 눈치 보는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저와 여러분도 힘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힘이 한번 없어져 보세요. 관계가 몇 명 남아있나 한번 보세요. 힘이 없어지고 나의 진정한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는 이유는 저희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힘이 빠졌을 때 보세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그때 알 수 있는 것이죠. 강성에도 소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야 왕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거든요. 형통한 왕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러한 형통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이 뭐죠? 알 수 없는 도움이라는 거죠. 알 수 없는 도움이 뭘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에게 준 것도 없는데 왜 그는 나에게 선대할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 하셨습니까? 저 여러분한테 하나님한테 무언가 많이 뭘 하셔서 뭔가 받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다고 기복신앙이죠. 그리고 그거는 조건거래고 그거는 바로 비즈니스인 것이죠.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도우심을 받아서 강성해졌다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가 이유 없이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나한테 있을까? 인생에 선물 같은 일들이 생겼을까? 이럴 때도 있죠. 그건 은혜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사이에 그런 일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 괴로운 일도 있지만 선대 정말 좋은 대접을 받은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도움을 받아서 강성해졌다면 은혜 받는 자입니다. 사람은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도우심을 받아서 강성해졌는데요.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 받고 강성해져서 배반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시야도 강성해짐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불통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우리는 위기에 하나님을 찾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데 하나님은 직접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로로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응답을 찾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찾잖아요. 근데 두 가지로 주는데요. 어떤 사람은 직접 줄 때, 혼자 있을 때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줄 때가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의 기질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진리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사람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의존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응답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묶일 사람이 있어요. 이단이죠. 이단의 교주들이 있잖아요. 이단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은데 그 거짓에 속는데 그 교주가 하나님이잖아요. 거짓말하고 다니는데 그 따라다니는 무리가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묶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의존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전해준 사람에게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존적 사람이라고 한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도적이지 못한 사람이기에 혼자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도적이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잖아요. 휘둘려 다니잖아요. 그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도 사람에게 팔아먹지 않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물어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존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주도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잘 의존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종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메신저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지만 그냥 전해준 것으로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너무나 주도적이어서 그래요. 너무나 주도적인 사람은 고집이 세요. 너무나 주도적이고 고집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나 주도적인 사람은 사람에게 휘둘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끌고 다닐 사람이지 사람에게 이용당할 사람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나 주도적이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듣기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려는 것이죠. 사람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늘 독대하는 사람들은 신령한지 모르지만 외롭고 고집이 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주도적이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은요 강성해졌어요. 강성해지니까 불통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불통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슬프게도 그렇게 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스가랴 같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과 교제하였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를 자신은 잘 모르나 그 진리를 따라갔을 때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걸 얘기 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를 우리가 일을 열심히, 일 욕심이 많이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못 찾을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야는 강성해지고 나니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죠. 불통의 사람은 역할의 구분이 없습니다. 불통의 사람은 내가 전지자예요. 전능자예요. 내가 시작해서 마무리해야 돼요. 불통의 사람은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편까지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불통의 사람이에요. 상대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불통의 사람은 역할이 구분이 없거든요. 본인이 시작하고 본인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는 수평적 의사소통의 사람은 없고 명령과 지시를 할 수직적 의사소통을 할 사람, 종들만 있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본인이 강성해졌다는 이유로 모두 다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왕이었지만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왕이 돼서 강성해지니까 내가 제사장 역할도 해야겠다고 선을 넘어간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사장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할 때 이를 막았습니다. 제사장이 막을 수 있죠. 우시야 왕이 이렇게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막았죠. 근데 이렇게 불통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역할을 무시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냈어요. 막으니까 화를 낸 거예요. 알았습냐고 뒤로 물러서면 되죠.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안 향단 곁 제사장들 곁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생긴 것이죠. 우시야 왕은 나병이 생깁니다. 문둥병이 생깁니다. 나병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불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저는 이거는 육체적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나병을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의 문둥병을 얘기하고 싶어요. 제사장을 통하여 우시야 왕이여 분향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들었는데 내 말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적인 문둥병이 생기게 된 것이죠. 형통의 사람은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 왕이 있었거든요. 요담 왕은 아버지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나병이 생긴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전이 어떨까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성전에서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가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담 왕은 경직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지 혼나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지 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지 안전해. 뭐 이렇게 경직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목적은 예배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의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시아는 성전을 우습게 보았어요. 그죠? 아버지 우시아는 성전을 우습게 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래서 그 결과 나병이 생겼지만, 아들 요담 왕은 성전을 무서워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 여러분들 성전을 우습게 여기지도 마시고 성전을 무서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성전이 성경에서는 나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우습게 보지도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서움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삶은 하나님과 의논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의논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논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난제를 풀어갈 때 그때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별로 힘이 빠지죠. 지쳐서 그래요. 문제가 오면 즐거워한다면 힘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문제가 오면 즐거워하십시오. 문제를 풀면 문제를 풀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자 누구리요? 근데 지치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면 지치는 것은 죄가 아닌데, 지쳤었을 때 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지쳤었을 때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지친 자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칠 수 있어요. 지쳤을 때 일하지 마십시오. 사고 납니다. 지쳤을 때 일하시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문득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쳤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7장 2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가 강성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는 타락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 강성하게 하기가 너무 곤란해요. 저희 여러분들을 강성하게 하여도 괜찮을까요? 저희 여러분들을 강성하게 하여도 그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강성하여진 후 하나님을 발로 뻥 찬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종이 돼서 살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가 강성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경직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부담도 없잖아요. 백성들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복을 받으면 부패해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왕은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부패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살아요. 근데 백성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살다가 복을 받으면 금방 부패해 버리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리를 사랑함으로 잠깐의 이익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패하지 않는 것은요, 무서워서 부패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느 날 힘이 생기면 마음껏 부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리를 사랑함으로 어떤 이익이 와도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패가 너무나 값싼 인생이라요. 성전의 목적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전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됐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만약 당연히 자신의 힘으로 생긴 것이라면 교만하여 고집부리며 살아가겠죠.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때문에 오늘 힘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상실되었습니다. 과거는 소멸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오늘을 아름답게 한다면 그 과거가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보다 과거의 의미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어떠한 것도 오늘 이 시간보다 의미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오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은 은혜이고 은혜가 더욱 은혜되도록 오늘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